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조종 맹세하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달리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귀한 아침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오죠. 부인하다 못해서 더 나아가가지고 예수님을 완전히 저주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고난주간 첫날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묵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공회 앞에 섰던 예수님의 모습과 베드로의 모습은 완연하게 다른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어제 읽은 말씀도 그렇고 예수님은 신문을 받으시는 가운데에서도 침묵하시면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모든 신문을 받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자신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결코 변함도 없으시고 흔들림도 없으셨죠. 그런데 이 베드로는 자신의 정체성에 분명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서 보일 때는 양면성을 가지고 드러나게 되는 모습을 보죠. 예수님을 쫓아서 명성이 드높을 때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에는 반대로 예수님을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바로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신문당하시던 그 시간에 베드로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 바깥들에 앉아 있었죠. 제가 가서 한번 보니까는 그곳 구조가 약간의 언덕진 곳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 있었던 그 가야바의 집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감옥은 천정이 뚫려 있는 곳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이 신문당하는 소리, 고통당하는 소리가 그대로 바깥으로 들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울림처럼 되어져 나오는 예수님의 신음소리,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거리의 소리가 그대로 베드로의 귀에 울렸을 거라는 얘기죠. 그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아마 많은 복잡한 생각들이 베드로의 마음에서 불일듯이 일어났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때 한 여종이 와서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가 화들짝 놀래가지고 부인을 하면서
앞문까지 갔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주 부인하는 모습이 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한 번 지나고 문제가 해결이 된 것 같다 생각을 했더니만 다른 여종이 와서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까는 갈릴리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명확하게 두드러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더 확실하게 베드로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베드로가 이제는 아예 맹세하고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까지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당시에 그 보잘것없었던 그 여종의 말에도 당황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쉽게 당황하다 보니까 예수님조차도 부인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의 주인공이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거듭 부인하는 모습을 보면서 에이, 뭐죠? 베드로가 왜 저 모양이야? 과연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냐는 거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실패했다고 한다면 우리도 실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순간의 당황함, 위기 상황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관리할 수 있고 또 자신의 그 약함을 인정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진정한 모습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처음 사람, 두 번째 사람이 추궁을 하니까 추궁의 강도가 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추궁의 강도가 세어지는 것만큼 부인하는 그 크기도 더 커지고 세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이제 조금 뒤에 곁에 있던 사람이 베드로의 갈릴리 억양을 지적하며 예수의 제자가 분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의 특징이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73절 마지막에 보면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내 말소리가 표명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너의 말 속에 너의 정체성이 드러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가 아무리 거짓말을 하고 자기를 숨기려고 한다 할지라도 자기도 모르게 베드로의 그 말 억양에는 갈릴리 억양과 사투리가 튀어나온 거죠. 그걸 사람들이 기억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게 닥친 불리함을 피하고자 하는 거짓 변명의 모습은 아무리 감춘다 할지라도 여러분 뭐예요?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적에 또 진실함의 신앙의 길을 걸어갈 적에 제일 중요한 건 용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맞아요.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에요. 사람의 인정보다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원한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맞아요. 라고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 어려움을 당할 때 같이 추궁당했던 베드로의 심정은 어땠을 것이며 또 그 입술로 주님을 부인했을 때 베드로의 그 마음이 나에게도 혹시 당신 예수 알아? 라고 물었을 적에 에이 내가 무슨 예수를 알아요. 이렇게 부인하면서까지도 예수님을
지어버리고 싶을 정도의 연약함이 내게도 있지 않은가. 그 반사적인 저주, 반사적인 저주라는 거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튀어나왔다는 얘기예요. 아주 그냥 반사적으로. 그러니까 생각의 겨를이 없이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고백되어지는 그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얼마나 다급성이 있고 당황성이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말해놓고도 아차 하고 실수할 때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걸 느끼는 거하고 똑같죠. 그때에 귓가에 울리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가 바로 닭 울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닭은 어제도 울었고 심심하면 울었던 닭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닭은 여러분 뭐예요? 베드로에게 닭 울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닭 울음이었다라는 거죠.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예수님의 말씀이 그때 그 미천하고 미개한 짐승의 울음소리를 통해 가지고서는 깨닫게 되어지니까 반사적으로 나왔던 그의 모습이 통곡의 모습으로 여러분 뭐예요? 바뀌는 거죠. 자신만만했던 인간 베드로가 완전히 철저하게 깨어지는, 부서지는 순간이에요. 자신의 부족함을 이렇게 깨닫고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적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듭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베드로가 낙심해서 갈릴리로 돌아갔을 때 다시 뱃일을 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이 다시금 찾아와서 베드로에게 반사적으로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그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시면서 내 양을 먹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 그 연약했던 그 사람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셔가지고서 내가 다 알고 있어 너의 연약함을. 그리고선 그 위로하시고 세워주시는 그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실수하고 부정하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영혼이 핍절되는 걸 원치 아니하시면서 너는 일어서야 된다. 너는 힘내야 된다. 오늘도 말씀하시면서 이 아침 새벽에 사랑하는 동수야, 내가 너의 연약함을 아니까 너도 일어나야 된다. 주님의 이 음성을 여러분들이 듣고 주님 앞에서 다시금 용기를 내고 힘을 내어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신문당하실 때의 그 소리가 베드로의 귓가에 울려 퍼질 때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뒤돌아보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베드로가 느꼈을 것이고 인간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며 맹세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그 모습 속에 우리도 그런 모습을 닮아가고 있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 주님을 마음속에서 부인하고 행동으로 부인하지는 않았는지 뒤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닭 우는 소리에 베드로가 통곡했던 것처럼
내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신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뒤돌아보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서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첫날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함께하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